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 7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이란 대륙의 나라로서 많은 어려움도 위에서의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이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세계 경제력이 GDP 경제력이 11위, 군사력이 14위, 외교력이 12위, 또 기술력이 4위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 휴대전화가 8만 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5,720만 대, 인구보다 더 많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1966년에는 5만 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2,012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텔레비전도 1.2대, 한 가구당 1.2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옛날에 그 기밀이 옛날에 이렇게 빡치게 하고 건털 때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어요. 면 소재지. 동네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네 가가지고 다 모여서 그 흑백 텔레비전 하나 보려고 대문 열어놓으면 흐릿하게 모여가지고 저 산 높이에다 안테나 꽂아가지고 봤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한국만 늘 있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저처럼 선교지에 많이, 우리는 선교지는 주로 오지를 많이 다니잖아요. 가나안 나라 다니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지에 가면 자동차도 안 좋고 길도 안 좋고 다른 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털털거리고 그러다가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리무진만 타고 이렇게, 그 리무진은 7,000원 주고 타고 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와도 그 도로가 펑펑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스만 타도, 공항 버스만 타도 대한민국 참 살기 좋구나. 아멘 않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몰라서 그래.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요. 고생을 덜 해봐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먹는 것이 풍부할 때는 먹을 것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배고파야 먹는 것이 고맙구나. 병들어야 건강이 고맙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지하자원도 없고, 북한은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7,000조 이상의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어요. 근데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이 나라,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 수지가 돌아가는데, 내수가.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처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로 비례해서 세계 가장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인구 비례하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미국 선교사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도 이와 같이 지켜주신 것은 우리 한국이 기도하고 있고 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위치와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 블레셋 나라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치시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항상 그 이야기가 뜰 거예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동안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이러고 괌을 북한에서는 사격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LA에서는 LA 타임즈에서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외국에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드렁한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외국에 도망갈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치열한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남을 뛰어넘을 수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는 상사가 지시하는 일만 하는 사람,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점포를 차려가지고 가게를 하는데 두 사람을 똑같이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사람은 급여도 더 주고 진급이 되는데 한 사람은 내내 진급도 안 되고 급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예. 착한 사람은 불만이 안 생길 수 있고 멍청한 사람은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있고 웬만한 사람이면 불만이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주인에게 따진 거예요. 왜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급여도 더 주고 진급시켜주고 난 제자리 걸음이고 급여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렀습니다. 오늘 가서 밤 11시쯤 됐는데 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그 사람이 가서 아노라는 사람이 보고 왔어요. 아라이라는 사람이 보고 왔는데 다 점포는 문을 닫았는데 채소 장사하는 그 노인만 니아가에 그 배추를 팔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노라는 사람을 불러왔어요. 불러와라. 시장에 가서 지금 무엇을 장사하고 팔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시장에 가서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니아가에 배추를 팔고 있는데 대략 배추의 물량은 얼만큼이고 평균 몇 그램이고 배추의 신선도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추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서 한번 그 노인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했던 그 아노라는 사람에게 그 아라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노가 급여를 많이 받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승진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세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겨우 시킨 것만 하고 온 거예요. 봐서 보고 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뭐냐? 지혜입니다. 과거에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 지식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앞으로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힘 있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이 지식은 교과서에도 없는 것이지만 이 지혜는,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책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 강의를 듣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의 어떤 훈계를 듣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했어요. 초대교회 때 일꾼을 세울 때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했어요. 보면 이 주변에 어떤 일을 같이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일이 쉽습니다. 그리고 일이 효과적이고 능률이 많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일이 오히려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 듣는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란 말은 사리를 분별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그 왕권 제도가 있을 때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입니다. 이미 왕이 됐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은 부귀, 명예, 장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네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지혜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축복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는지 그 하나의 성경에 보면 샘플이 나와 있어요. 어느 그 두 창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몸을 움직이다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아있는 나머지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요즘 같으면 DNA 조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여인의 것인지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부하를 신하를 시켜서 큰 장금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절반을 쫙 나눠가지고 반씩 주어라 나눠줘라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임금님 그 말이 옳습니다. 나눠서 주십시오. 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것입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 여인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 이 아이는 바로 살려주라고 한 이 여인의 것이다. 이 반쪽으로 나눠한 여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스바 여왕이 금은 보화를 싣고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러 왔었습니다. 왔는데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감탄하면서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보다 저 사람 참 지혜롭구나. 아멘. 돈 안 되는 아멘도 그렇게 늦게 하나요? 저 사람을 만나니 참으로 지혜롭구나. 내가 저런 지혜로 나도 가져야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상담을 하고 싶어요. 왜? 지혜로운 말이 거기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 8장 11절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를 가질래 지혜를 가질래. 대부분 사람들은 황금을 가질 겁니까 지혜를 가질 거면 황금종을 선택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요 라고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선택했는데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부귀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보다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여름 동안에도 열심히 겨울철에서 먹잇감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그 먹이를 먹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여름철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 9장 2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와 같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먼저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부사렐이 올리압과 부사렐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할 때 가슴, 마음, 생각할 때 마음, 생각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마음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올리압과 부사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그를 사용할 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얻고 와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지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여러분 이 경험이 없고요.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면 항상 보면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이유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쉽게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가르쳐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지난번에 그 네팔에 갔다 왔어요. 네팔에 가서 예배당 헌덕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간 분 중에 한 분이 또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도록 선교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다 간 그 네팔 사람이 한국에서 9년 동안 있다가 돈 벌어서 자기 집을 3층 집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인도나 네팔 이쪽 동남아 지역은 신학교 가지 않았어도 신앙인들이 자기 집에서 개척을 해요. 그 나중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30대 초반 젊은이인데 조그만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여 뒤에다가 예배당 하나 줘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보다 먼저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뒤늦게 하는 자기가 예배당을 지면 시기질투하고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그거는 딴 분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나무로 한 300만 원이면 그 뒤에다 질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참 건전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선교사님한테 그 이메일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교회 방이 조금 한 10명 앉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12명 데려다 놓고 방이 좁아서 더 이상 예배 못 드리니까 그 300만 원짜리 거기다 예배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전에 같으면 제가 금방 내 반응을 보여줬어요. 방을 해주겠다 했는데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도도 하고 본인들이 준비도 하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헌금하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에도 모았으니까 나머지 주시오. 요런 데를 내가 해줘야지. 뭐 자기들이 수고도 하지 않냐고 노력도 하냐고 해주잖아요. 이 감사도 없고 어떤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전략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달라는 만큼 다 주지 않고 70%만 80%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세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우리가 한당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두 교회를 줬는데 한 교회는 1,000만 원을 줬는데 2천만 원짜리 예배당을 줬어요. 한 교회는 그대로 준 대로 줬어요. 한 교회는 아무 감동이 없어. 준 대로 줬으니까 자기 수고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한 교회는 한 사람이 축사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24년 전에 개척을 하고 신학교 다닐 때 어렵게 산간지역 다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둘이가 껴안고 5분 동안 울고 있는 게 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선교하는데 내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수고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똑같은 기간에 한방예배 두 곳을 드리고 왔는데 한 곳은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축제로 끝나고 말았어요. 한 곳은 많은 감동이 있어요. 아마도 그 교회는 성도들이 1,000만 원 중에 일부는 헌금하고 일부는 대출받고 빚을 줬어요. 그들은 그것을 해서 많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 땅도 사주고 성전 건축도 해줬는데 한 번은 그 미얀마에 한국의 유학원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 교회당을 쳐줬어요. 가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잘 줬는데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을 일반 주택으로 세를 준 거예요. 제가 가서 혼내켜주고 왔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또 하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2절 보니까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롭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선한 일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동 사인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선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먼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1983년에 그 이용평 씨가 북한에서 그 미그 전투기를 몰고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귀순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개척을 하려고 지하실에 얻어가지고 이제 강대상도 짜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조그만 단독주택 지하실에서 우층에 살고 있는 그 주인이 내려왔어요. 그때 짧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실전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전투기가 인천 쪽으로 공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방송에 막 나왔어요. 사이렌이 나오고. 그때 아마 느껴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아이고 나 다시 군대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전쟁이 나면 끝이야. 피난 갈 수도 없어.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 나 개척해야 되는데 난 지금 죽느냐 사냐고 문제야. 하나님, 나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청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다시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기순용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 전쟁이 됐습니다. 쌀인데도 가만히 있고, 기순용사 왔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 흉 보잖아요. 흉 봐도, 흉 당해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너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내가 볼 때 화장품을 발라서 그런 것 같아. 이 화장품은 가면 아니야, 가면. 가면. 그 유럽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발라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만 주로 많이 바르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저 인생의 신조는 그겁니다.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언제 죽든지,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죽으면 그저. 지난주일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그래, 자꾸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거 전쟁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이라고 그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요. 목사님, 요즘요 사람들이 집중력이 15분뿐이 안 된대요. 그 자기는 15분 설교한대.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는 집중력이 60분인데. 그 설교자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는 거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뿐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15분 설교 듣고 가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나는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더 잘 들어요. 이 바울은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말리알 문화생, 지금으로 하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고, 이방인 선교사였어요. 원래는 율법학자였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돼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최고 감사는 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란다는 것은 목사님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날에 와서는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건축하는데요, 모세가 광고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자므로 줄지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냐면 출애굽을 할 때 가져왔던 금거리,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걸 막 줄지어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런 사람이 나가서 중지시키면서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나 많이 갖고 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하고 그만 가져오세요 하고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께서 딴 일을 계획하시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있는 자료가 모든 일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길을 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덜컹덜컹 다니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네? 전에 미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있습니다. 5만문 기도응답 받은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전화벨이 이렇게 울리면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전화 통화 중에도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아, 수천 명의 고아를 기도로 키웠어요. 근데 시장에 갈 때도,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갈 때도 뭐 자기가 들고 갔겠어요? 밑에 일하는 사람 같이 갔겠죠.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가치 있게 쓰게 하여 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장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강날을 보고 아줌마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리압과 부사렐처럼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감동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할 자를 찾고 계신데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응? 우리 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이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참 선교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은 들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3명, 5명 아멘 안 했어요.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하고 나의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도 요하시고 사용해 주신 분도 요하시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게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 먼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우리가 예수를 살기로 꿈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딸도 선교사, 아들도 선교사, 의사였는데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사도록. 목사님 그럼 다 선교사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가족 식구들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버는 목적이 통장에다 계속 쌓으면 이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고 열망하고 믿습니까? 세계 복음화로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홀로서 앉아 있을까? 어서가 자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로 입술에 대리할 주조자 할 가족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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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추수할 때를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